하나님은 할 말이 있다고 말하고 세상은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기독교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같은 것 같지만 실상은 확연히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사이에는 사람이 구별할 수 없는 영혼의 세계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 수 있는 자는 보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영혼의 가르침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오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나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그것에 빼앗기거나 활용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돌아올 많은 부분의 이익을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였을 때 나의 가진 많은 부분을 재분배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허용하기가 의외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으로 많이 나아가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천국과 영혼과 영원한 세계는 평행선과 같이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세상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결코 만날 수 없는 지점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멀리서 따라가는 비겁한 행위와도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인 그 이상의 삶과 행위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와 적당한 봉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어느 정도 소화하고 있다고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수익과 삶을 일정 부분 내어놓아야 하는 문제가 접근해 온다면 부담과 어울려 심각한 고민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배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기독교인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예배에 대한 소중함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예배를 차별화하고 다르게 본다는 것입니다. 즉 주일 낮 예배와 밤 예배의 무게가 다르고 수요 예배와 구역 모임의 말씀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낮 예배는 웬만하면 참석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지만은 그 외에 드리는 예배는 자신의 상황과 일에 따라서 참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사상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많은 기독교인들과 종직자들 사이에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피로감과 일과 다른 관심과 같은 세 가지 원인이라는 공통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피로감은 세상에서 오는 가장 공격적인 무기수단입니다. 피로는 육체를 힘들게 하고 움직이는 동선의 방향을 무뎌지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피곤하면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기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영적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적합한 수단입니다.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면 누구나 공감을 하고 열애를 인정합니다. 그 일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시간에 주어지게 되어도 무게감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말씀보다 크게 느껴지는 무게중심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근심과 염려를 동반하여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일은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절실한 문제가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희미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관심은 스포츠와 영화, 드라마, 취미생활, 이성교제 활동과 여행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21세기에 들어와서 아주 중요한 생활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그러한 경향들이 교회로 밀려 들어오는 가치 있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한 적당한 휴식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렸을 때나 드리지 않았을 때나 다른 감정과 느낌이 자신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한 감격이나 행복, 그리고 영혼의 흔들림과 같은 변화가 전혀 감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피로감은 여전히 상존한 채 내 어깨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가 우리의 한 주를 씻어내는 정화작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으로서 또는 적당한 의무감으로서 주일 대예배는 드리는 것이 맞다는 막연한 사교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주일 낮 예배는 드려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자신에게 피로감과 부담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피로감은 당장 내일의 염려로 다가오고 지장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러한 경험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대예배는 드린 것이고 그래서 남은 주일 오후는 자유롭게 쉬면서 자신의 여가에도 할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공적인 시간에 세상은 자신에게 휴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주일 저녁 또는 오후 예배까지를 소화하는 것으로 주일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주일의 중요한 커리큘럼들은 모두 종료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21세기에 들어와서 아주 교모해졌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들이대 자신의 몸과 마음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피로 회복을 위하여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는 드리고 그 남은 시간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도 사용을 좀 하라는 것입니다. 봉사도 적당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자긍심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의 샘은 묻어지게 하고 서서히 무감각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필요하였을 때, 그래서 휴식이 필요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안식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피로를 씻어내는 회복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배의 무게감을 다르게 하고 다른 휴식의 무게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예배가 무너졌을 때 휴식과 안식은 세상으로부터 도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안식과 휴식이 진정한 휴식과 안식처로 자리 잡아 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회복만이 세상에 빼앗긴 휴식을 되찾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리고 선포입니다. 그와 동시에 삶의 실천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고 그러기 위해서 높은 보좌 위에서 친히 몸을 낮추사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음으로 행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제실된 영혼이 느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성령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향한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영적으로 마비 증세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감지하고 위기의식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세상의 일을 바라보고 있는 어리석음에 결단코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 세상도 함께 우리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훨씬 더 크게 보여져야만 우리는 세상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더욱더 큰 모양과 형체로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의 예배를 무력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피로에 지쳐 있습니다. 만성피로라는 질병이 거의 모든 사람의 육체에 함께 섞여 하나의 지체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로를 필요로 하고 휴식을 찾아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식하기 위하여 떠난 여행에서 또 다른 피로를 안고 기가의 길에 오르는 일을 반복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진정한 휴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휴식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수와 함께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본질을 찾기 위하여 지금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 자신을 필요로 하며 간절히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을 하십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일이 우선되고 더 시급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보다 언제나 크게 보이고 절실해 보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주일 낮 예배를 드렸다면 스스로에게도 부담이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이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 말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 반해 해야 할 일은 눈에 선명하고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매일 그 말씀이 그 말씀처럼 들려 이미 강팍해진 마음을 깨트린 데는 역부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이미 강팍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은 자신에게 도래한 강팍함을 느끼거나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서히 세속화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 사역도 자신에게 있어서 그보다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일과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동체 사역까지 무기력하게 하고 너선하게 만들어갑니다. 교회에서 정한 기도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로감과 일 때문에 못 오는 것이니 아무 상관이 없고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분량은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동체 사역을 무력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거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은 무엇인가?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거래처를 확보하고 경조사에 참여하고 환자를 돌아보는 각장의 일상사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시 시간대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공동체 사역들과 함께 겹쳐져 무게중심의 축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빠른 속도가 아닌 천천히 움직이는 무게추처럼
그 무게의 중심은 세상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틈엔가 나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일에 더욱더 무게를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와 구역 모임이 일과 겹친다면 그것은 두말할 나비도 없이 일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도 진정으로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께 죄를 느끼는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조금씩 밀려오는 사탄의 전략은 어느덧 우리 중심 사상까지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사상마저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드려서 남은 시간을 자신에게 좀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을 복음을 위해서 뛰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휴식 시간을 좀 더 늘려보자는 취지입니다. 바로 이러한 달콤한 취지에 많은 교회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오후 예배의 무용론이라는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여 형식적인 오후 예배를 없애자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주일 오후 예배는 이 땅에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갈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없앤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수요 예배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또는 낮에 드리는 저녁에는 드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있는 주부들만 와서 참여하는 이상한 형식의 모임으로 격화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녁에 기가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모양새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려는 정책들을 교회가 받아들이고 무뎌져서 허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건물의 교회에서 예배는 축소되고 카페와 동호회 단체의 활동 공간은 점차로 확대되어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필수적인 생활의 경제적인 수단이 되기도 하고 삶의 활력소와 새로운 기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 우리는 세상의 일을 쓰레기 취급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르고 세상의 일이 동시에 부른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셋째, 또 다른 관심이 우리를 향하여 미소 지으며 손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포츠와 영화, 드라마, 취미생활, 이성교제 활동과 여행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행복과 웃음과 감동을 주는 요소들입니다. 예배에서는 느끼지 못하는데 이러한 스포츠와 각종 취미 활동에서 즐거움과 감동과 웃음과 공동체에 단합된 의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활동에 기독교인들이 함께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중심이 되어야 할 예배에서는 감격을 느끼지 못하는데 스포츠와 여행과 영상에서 느낀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스포츠와 드라마보다도 못한다는 것일까요? 스포츠는 건강과 교제를 위하여 좋은 도구이며 유익한 활동이 됩니다. 그러나 예배 위에 굴리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더 기다려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늦어도 스포츠 동호회 모임은 꼭 참석하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무게중심이 이렇게 옮겨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빠진 사람들, 취미생활과 이성교제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문제는 주일 대예배는 책임과 의무감으로 드리지만은 나머지 모임과 수요예배와 금요구역 모임 그리고 심야 기도회 등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그런 삼류예배로 인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로 이와 같은 세속화가 빠르게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을 부르는 사탄의 술수입니다. 이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 앞에 어떠한 중요한 세상의 일이 손짓을 하여 위기에 빠뜨려도 그 위기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되어야만 우리는 세상의 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배와 세상이 충돌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매번 선택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주일 낮 예배와 집안의 경조사가 충돌한다면, 주일 저녁 예배와 만성피로가 충돌한다면, 수요 예배와 거래처 사장님과의 약속이 충돌한다면, 구역 모임과 스포츠와 취미생활이 충돌한다면, 심야 기도회와 1박 2일 여행이 충돌한다면,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말씀과 세상이 충돌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합니다. 주저하면 한 번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못 가는 일이 일어나 세상의 일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 되고 기독교인이 종교인이 되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기대하기 위하여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주저없이 버려야 합니다.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개인화의 길로 나아가서도 안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할 때 나중에 따로 하겠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말씀으로 나아갈 때 따로 혼자서 큐티를 하겠다고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그 개인화가 공동체를 폄하하고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패역한 행로를 가게 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는 결단을 머뭇거립니다. 말씀을 들어도 실천하는 것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변명할 여지를 자꾸 찾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세상으로 입양된 양자입니까? 세상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100년을 살면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100년이 긴 세월 같아도 지나고 보면 잠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영원한 세상만 있을 뿐입니다. 지옥도 영원하고 천국도 영원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뀌어지거나 교체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한 영원한 세상을 놓고 이 짧은 세상에서 너무도 위험천만한 삶을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세상으로부터 아직도 할 일이 남았다는 얘기만 들었다면 이제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과 기독교인을 청산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